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아멘. 어디서 다쳤어요? 이뻐라. 아멘. 아유 참.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금요일날 오늘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10개명을 했는데 아주. 자, 한번 저부터 할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일곱번 일곱번이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개성을 받았던 진사 하나를 들어오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중에 엎드려 서러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단 내려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그가 빚을 빚을 갚으러 갚도록 오게 그게 가거늘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이마 내가 갚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주인이 너하여 그 빚을 다 갚으러 그를 목졸들에게 목졸들에게 넘기니라. 넘기니라. 함께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린이 공과를 따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나요? 좋습니다. 저는 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니 저의 의문이었어요. 의문. 왜 의문이었냐? 제가 이제 김재용 목사님하고 결혼을 딱 했어요. 29살 때, 김재용 목사님 29살 때, 저는 24살 때, 6살 차이죠. 꽃다운 나이였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한 거예요. 기도를 누가 나이가 많겠어요? 딱 봐도. 왜? 자, 이제 다른 작품 그만하고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런 거 하는 거야. 제가 어른이 없어. 자,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손복음 신학 같이 했던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저희 구역원이었나?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있었어. 처녀. 그 당시에는 30만 돼도 노처녀였어요. 노처녀. 지금은 뭐 35, 36 결혼해서 그때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처녀가 어느 날 나한테 남이자매님 저희 같이 결혼 기도 좀 해주세요. 21일 다니엘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21일을 그 언니가 하는 그 집에 가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도 작정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를 들어달라고 할 때는 작정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21일, 7일, 한 달, 40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21일 작정 기도를 그 자매님하고 했죠. 했는데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 자매님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결혼 상대자 좀 빨리 구해주세요. 빨리 결혼 상대자 좀 딱 구해주세요. 마지막 날이 딱 드디어 다가왔어. 21일. 근데 이 자매님이 뭐라 그러냐면 남이 자매 내가 허리가 좀 아파. 결혼 기도도 결혼 기도지만 나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허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 그래갖고 이 결혼 기도가 갑자기 허리 아픈 기도를 하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허리가 나았다는 거야 이분이.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날이 이제 허리 아픈 기도로 바뀌면서 마지막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결혼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나이 어렸는데도. 그래갖고 제 결혼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두 남성을 제가 형제님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요. 사실은 이제 한 형제님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전도부장, 제가 전도실장, 그분이 전도실장, 제가 전도부장이었어요. 저도 부장했었어요. 그리고 부장을 이제 그 부장하고 해야지. 그 부장이 전도 나랑 맞으니까 했어. 그런데 기도를 막 하는데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우리 구역 식구였던 김재유 형제님이 이름이 석자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환상 얘기 많이 하죠. 네? 환상은 어떤 거예요? 많이 했잖아 환상.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눈이 딱 열리면서 하나님을 막 보고 이런 거 얘기했죠 환상. 다 까먹으셨나 보네. 자 기도를 막았는데 환상 가운데 이름 석자가 딱 떠오르는 거야. 김재효 이렇게. 와 멋지다. 와. 그래가지고 헉,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라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응답도 이런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상으로 응답을 받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해. 김재효 예은이 교회 가라 딱 하나면 환상으로 하면 가야 되잖아. 그런 거라니까. 김재효 그러면서 뭔가가 팍 빵빵빵하게 오면서 팍팍팍 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응답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김재우 목사님이 김재우 형제님이 싸운 건 둘째치고 아팠던 거야. 그래갖고 29살에 뇌수막염이라는 수막염을 알았어. 그래갖고 이 결핵균이 이 뇌에까지 올라가는 결핵 벌레가 뇌에까지 올라갔었어. 그래갖고 그 당시에 김재우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막 이 천장이 막 열리면서 아줌마 이리 와요 막 이런 막 헛된 이런 헛거를 막 보고 막 물 좀 주세요 누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29살 때 다 낫지도 않은 사람을 내가 결혼을 하게 된 거야. 다 낫지도 않은 사람을 병자를. 근데 지금은 그래도 머리가 마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머리가 또 없어. 그리고 그 당시에 머리가 없는데다가 그게 머리 뒷꽁머리가 유행이었는데 뒷꽁머리 머리를 이렇게 길렀다고. 멋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형제님하고 결혼을 시작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시작한 거는 좋았어. 사람 참 이 형제님이 온유하고 착하시고 막 정말 배려를 잘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뇌수막염이 이게 이 후유증이 뭐냐면 이 뇌를 갉아먹었잖아 벌레가. 아유 어떡하냐. 그래서 자주 까먹는 거야. 아니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 번호키 띠띠띠띠 이렇게 하잖아. 그 당시에는 열쇠를 방에다가 방문을 딱 이렇게 잠그고 나오는 열쇠였다고. 여러분도 그 아직 그런 열쇠 쓰고 있는 분 있죠? 옛날에 있었어요. 누가 너네들 엄마한테 전화해서 저기 번호키 하라고 한 거잖아 목사님이. 그죠? 네. 자 열쇠 물 아니야. 비밀번호 물어라 그랬잖아 설마. 자 그 당시에 번호키가 없었어. 그래서 열쇠를 이렇게 뚝 땄는데 어느 날 열쇠 잊어버렸어. 열쇠를 방 안에 놓고 문을 잠가버린 거야. 와 나가야 되는데 뭐 처음까지 한 번은 뭐 내가 용서가 되지. 왜냐면 아팠다고 하니까. 그 뒤서부터 막 계속 막 이제 막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 차 키를 차에다 놓고 내렸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 또 어느 날은 길을 갔는데 길을 모르겠다고. 진짜 막 도저히 막 나로서는 이 정확한 이 김남희 자매였거든. 그 당시에 아주 정확한 전도 부장이었던 김남희 자매, 구역장이었던 김남희 자매였는데 그 자매로서는 이 형제 이 맨날 욕고 오는 이 불성실하고 생각한 거지. 짐 생각하니까 아파서 그랬어. 불성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누나가 몇 명이었냐면 4명이었어. 4명 누나. 와, 많다. 그런데 장남인데 누나야. 그러면은 이 누나들이 이 김재우 형제님만 가면은 아유 우리 재우 왔니? 그러면서 막 이 누나들이 둥기둥기 난 눈에도 안 보여. 막 이 누나 모든 걸 다 용서해주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대고서는 또 내 흉을 얻는 날 거지. 그 둘 다 어려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한테 내가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 도대체 첫 번째 약속을 어겼을 때 용서를 해줬는데 두 번째도 잊어버리고 세 번째도 어기고 약속도 어기고 막 계속 잊어버리고 막 10번도 잊어버리고 막
저 어느 때까지 용서를 해줘야 돼요?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이 마태복음을 오늘처럼 우리 저가 딱 읽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오늘 나와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나같이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예수님한테 가서 얼마나 속 답답하면 말했거든. 주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돼요? 3번만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해주면 많이 용서해줬거든. 또 하나님의 숫자인 7번? 하나님 몇 번만 용서해줘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내가 여기서 그 당시에 25살짜리 김남희 자매가 여기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니까. 아니, 내가 3번만 용서하려고 해주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7번까지 해줄까요? 베드로가 7번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자기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7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 7번까지 용서를 해준대? 많다. 이거 7번 많지요? 라고 물어본 건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뭐래요? 7번뿐만 아니라 자, 7번을 70번. 70번이면 숫자로 하면 몇 번이에요? 77, 49. 70번은 70번이죠. 그러면 목사님 지금 계산 빨리 해줬는데 몇 번 하라는 거야? 400. 490번을 용서해라. 490번을 내가 여기서 그 당시 우리 김재호 형제님을 어서오세요.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돼. 내가 이 형제님을 맨날 방에다가 열쇠를 집어넣고 열쇠를 집어넣어서 맨날 이 옷걸이를 갖다가 풀러가지고 말이죠. 그 옷걸이로 갖다가 이 차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막 문방 열어야 되는 거는 한 번이 아니라 그리고 누나네가 사고 내가 이 김재호 형제를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되면서 이 성경을 딱 보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가라. 와, 막 진짜 막 그럼 뭐 평생 나보고 용서하라는 거야? 평생 용서하고 살라는 거야? 그러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만 해당된 얘기냔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미워. 미운 마음이 쫙 올라와. 응? 올라와, 안 올라와?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다고. 미워하는 마음이 쫙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라고. 7번? 아니 490번. 근데 여러분 이 말이 490번 딱 용서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맨날 세면서 나는 10번 했어. 난 100번 했어. 이제 5번 남았어. 오늘까지 490번 용서하고 그 다음 용서 안 할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맞아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한대로 우리를 용서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죄 짓는 생각을 해요. 우리 금요일날 십계명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올 때까지 눈 뜨고 딱 일어났을 때부터 여러분의 죄 짓은 거를 다 쓰라 그러면은 엄청 많을 거야. 스쳐간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해준다 그래요? 사해줬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씩 490번 이상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말을 신혼초에 딱 주더라고 나한테. 결혼식을 딱 하면 주례사가 혹시 누가 나한테 니들이 나한테 주례를 나중에 부탁한다면 나는 이 얘기를 주례사에 내가 넣을 거야. 왜냐면 내가 주례사가 한 얘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신혼초에 김재호 우리 남편하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매번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주면서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게 뭐가 됐냐면 나의 결혼 지침서가 된 거예요. 뭘 결혼해서 처음부터 남편을 눌러라 뭐 기득권을 잡아라 이게 아니라 이건 세상 말이고 그게 아니라 70번씩 또 70번까지 7번 해라. 이것이 결혼 지침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을까 안 사용하고 있을까? 사용해줘. 제가 틈만 나면은 용서가 안 될 때 어떻게 그거를 다시 보면서 상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뿐만이 아닌 거죠.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미워요. 때로는. 응?
저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아직 안 오는 부모님 믿겠어, 안 믿겠어? 매번 나를 배반하는 나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 부모님이 어떻겠어요? 미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은 약이야, 약. 우리가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어떤 약을 먹어야 되냐? 뭐 수면제를 먹거나 신경안정제를 먹고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는데 그것은 스트레스를 잠시야. 우리가 막 놀고 스트레스 푼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의 이 뿌리는 이 안 없어져. 그럼 뭘로 이것을 없애야 돼요? 기도와 말씀. 7번뿐 아니라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약을 먹는 거야. 저거 약 있어. 나는 7번씩 7번도 이런 것까지 하기 싫어. 그 약이 쓰단 말이야.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약이 쓰다고. 저 말씀에 약이 쓰다고. 그러나 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꼭꼭 씹어서 꿀떡 삼켜야 되죠. 삼켰을 뿐 아니라 그것이 약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약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저께 우리 채린이가 목감기 걸렸다고 약을 먹고 왔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땠어요?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약을 먹고 교회를 왔죠. 사실은 못 온다고 했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 효과를 받아서 그래도 조금 나으면서 약 왔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 하려면 약 효과를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행동으로 그 약이 효과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저 사람을 보면서 미워 죽겠어 이러면서 말씀을 막 씹어서 먹고 꿀꺽 삼켜서 말씀 먹은 거를 갖다가 여전히 내 속에다 두고서는 저 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겠어요?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의 삶은 오는 말씀에 나온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 사람들이 왔을 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 어떤 임금가 비유로 얘기했어요. 어떤 임금님이 하나 있었는데 임금님이 이제 임금의 하인들이 돈을 많이 사람들한테 꿔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근데 어떤 사람이 몇 달란트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달란트 빌 건데요? 시작. 여기 가세요.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결산할 때 많은 달란트를 빚은 자들. 임금이 돈을 꿔줬는데 10,000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시장 우리 할 거잖아요. 네? 달란트가 뭐야? 재능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돈이었어. 아주 큰 화폐다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금 34kg. 그러면은 오늘날 금 40kg 20억이에요. 그런데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여러분 세볼 수나 있겠어요? 뭐든 2조. 얘 왜 이렇게 똑똑하냐? 하고 있었는데? 5조에서 6조라고 나와 했는데 2조 맞아. 조단이야. 조는 억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이게 몇 개 있어요? 맞아요? 조는 억이 막인 게 있어야 돼요? 한 몇 개 있어야 돼요? 100개? 1,000억 다음에 하여튼 엄청난 숫자가 1,000 있어요. 다음에 만이잖아요. 5조에서 6조가 10,000달란트. 그런데 이제 결산이라는 건 뭐냐면 빚 갚은 것을 다 갚아라 이런 날이 온 거야. 임금이 와서 자, 빚 꾼 것을 이제 다 갚으시오. 자, 빚 갚으시오. 당신은 얼마? 50달란트. 당신은 2달란트. 당신 3달란트. 그래 빨리 갚으시오. 그래 여기 있습니다. 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눈에 동공이 열려가지고 마치 그저께 까치 한 마리가 딱 떨어져가지고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는데 까치가 이렇게 하고서는 눈은 동공을 떼 풀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동공 확 풀려가지고 까맣게 이렇게 하고 있듯이 이 사람 똑같이 있었을 거야. 왜 얼마를 빚졌길래? 5, 6조. 감히 한 개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 큰 빚을 지니까 이 사람이 임금이 와가지고 다 돈 갚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치 그 새가 하늘을 날다가 뚝 떨어진 것처럼 동공이 탁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자, 뭐라 그런 얘기를? 24절에 보니까 갚을 게 없다는 거야.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하냐면 이 돈을 준 주인이 이렇게 했어요. 네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네 속에 있는 조그만 그릇 하나라도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뭐를? 빚을. 5조 6조 하율이 갚을 수 있어? 너네 집 거 다 팔아서? 어? 갚아. 그 당시에는 빚이 없으면은 이 당시에 풍습은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막 했어요. 이 당시 풍습으로는 다 갚아라. 그런데 그렇게도 5조 6조를 못 갚는 거야. 10,000달러를 못 갚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신을 팔아도 안 돼. 몸값이 있었어 그 당시에는. 그래 안 돼. 여러분 우리 죄가 이와 같아요. 우리 죄는요 무게를 달 수가 없어. 우리를 다 줘도 이 죄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없앨 수가 없다니까. 여기 이 빚을 진 종이 마찬가지였어. 자기 걸 다 내놓고 자기 시간 정성 모든 걸 내놔도 이 종이 이 빚을 10,000달러를 갚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딱 눈이 동공을 탁 뜨고 있는 그 까마귀 깐치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그 10,000달러를 어떻게 해서 저런 빚을 졌을까? 어떻게 그런 죄를 짓게 됐을까? 어떻게 저 죄 속에서 나오지 못할까? 어떻게 해서 쟤들이 저렇게 나한테 떨어져서 저러고 살까? 불쌍해. 그래가지고 종이 내가 다 가겠어요. 내가 다 갚을게요. 이 사람은 이제 막 자기 목숨이 걸려잖아. 제발 살려주세요. 다 갚을게요. 제발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갚을게요. 우리만 죽이지만 마세요. 우리 아내만 뺏어가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만 놔주세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갑자기 주인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불쌍히 여겼대. 그래서 어떻게 돼요?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누가 보내면 그 빚을 세상에 여기 뭐 며칠 동안 엎드려 절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해. 그 사람의 진 이 큰 빚 때문에 막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불쌍해서 가 그냥 가라. 그리고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탕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탕감. 이것은 빚을 처음에 빚이 10,000달러였는데 영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원으로. 이걸 탕감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크니까 상상이 안 가죠. 탕감하고 내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빚을 지지 않았어. 내가 10,000달러 안 갚을 때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나갔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야. 여러분 10,000달러한테 내가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1,000,000원 정도 돼. 1,000,000원. 여러분 5조에서 6조 빚진 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000원 빚진 사람이 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1,000,000원. 많기는 많아. 반도랑 그 1,000,000원 빚진 사람을 들고 와서 너 이놈 내 1,000,000원 빚 안 잡아가지고 내가 10,000달러도 못 갚았잖아 이러면서 막 이 사람을 막 목살을 잡고 이제 이러면서 목을 잡고 빚을 갚아 빚을 갚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동료였어. 친구 동료. 미안해 여보게 미안해. 나에게 좀 참아줘. 내가 갚을게. 제발 우리 아내를 팔아서라도 우리 아이를 갚을게. 안 돼 이 새끼야 막 이랬겠지. 빚을 갚도록 너 빚을 안 갚으니까 너 옥에 들어가 하면서 옥에다가 탁 쳐넣었어. 그러니까 그 동료 다른 친구들이 자기는 10,000달러를 주인이 탕감해줬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물론 큰 돈이지만 그것을 탕감을 안 해주고 잊어버리고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감옥에다 쳐넣어?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듣고 어떻게 해? 아니 저놈의 녀석이 내가 10,000달러를 그 불쌍해가지고 다 없애준 거를 생각을 못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지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빚을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줘?
라고 목사님처럼 욕하진 않았겠지만 여기서 새끼를 그 새끼로 보면 안 됩니다. 강아지. 자, 너희가 각각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뭐예요? 그를 옥졸에게 넘겨줬어. 빚을 다 갚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 탕감해준 사람을 다시 빚을 갚도록 이렇게 넘겨준 거야. 근데 다른 장에는 뭐라고 나냐면 어두운 데다가 쳐넣어라. 어두운 데 내쳐놔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면은 예수님이 했듯이 예수님이 나의 그 많은 무수한 커다란 무거운 만달라트보다 더한 5, 6조보다 더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거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겠죠. 왜냐면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막 용서 못해. 난 못해요. 나 용서 못해. 막 분노를 막 이 속에다가 막 쥐고 있으면서 난 너무 억울해 막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 사람처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화를 내면은 그 분노가 사라지면서 속이 후련할 것 같잖아. 그 분노로 속이 삼키고 있는 사람은 어떠냐? 이 병이 된다라는 그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게 있어. 그래서 용서는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해줘야 된대요? 나를. 왜냐면 내가 분노를 안 했다고 듣고 있지. 쟤도 잘못되고 저 목사님도 잘못되고 이거를 놓고 있잖아. 그러면은 내 속에서 내 성령께서 막 거슬려 나랑. 딸아 용서해라. 아들아 용서해. 내가 너를 만달란트보다 더한 너의 5, 6조보다 더한 너의 시커먼 죄를 네가 살인죄를 우리가 금요일날 살인죄 몇 번이나 저지르려고 그랬더니 다 저질렀다 그러더라고. 마음으로 목사님부터. 그렇게 살인죄를 많이 저지른 너를 용서를 해줬잖아. 그러니 그 사람 너를 무시하고 너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네. 용서해라. 근데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 성령님께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해봐요. 아멘.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이 엄마가 자꾸 내 속에서 와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나는 밀어넣는데 자꾸 튀어나와서 너무 미워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면 막 분노를 막 터뜨려서 얘기하고 싶고 막 짓밟고 싶고 때리고 싶고 막.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했죠. 우리 주님은 채찍질로 그렇게 때리고 또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이 아들면 십자가 밑에서 내려와봐. 아이고 우리 세나무 이야기에서 우리 그거 하잖아. 우리 조롱하는 행인 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아이고 막 이러면서 조롱이 얼마나 힘든지. 조롱하고 너무 막 용서가 힘들어. 분노가 일어. 왜 내가 조롱받아야 돼? 나는 엄청 귀한 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벌레였어. 나중에 한가람에 반딧불 노래처럼 벌레 그 나를 그렇게 용서해주는 난 저 사람 용서.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490번 이상 용서하라는데 그렇게 용서가 안 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막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했더니 또 한 상이 탁 열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못 박혔는데 그 핏방울 하나가 그 목사님 기도하는 그 목사님 얼굴에 탁 떨어졌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더 심한 것도 용서를 했는데 나의 죄를 깨달으면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험한 말도 하고 상처 주고 또 많이 속으로 별별 죄를 다 저지른 나를 용서해 주는 그분을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께 의탁해서 가능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용서를 잘하는 편인가요?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용서를 요거 말고 그 그림 있잖아요. 그 퍼센테이지 이렇게 나오는 그 그림 말고. 자, 용서를 잘하는 편인가요? 용서하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여기 있죠. 자, 한번 처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를 실천한 사람의 70%가 정신건강이 향상된대요. 용서를 하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용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혈압이 몇 프로 낮아져요? 10% 낮아져요. 자,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단 따돌림이 약 20% 줄어들어요. 오늘날에 왜 그렇게 왕따 많아요? 학교에서? 용서 이유는요. 그리고 저출산. 저출산. 그래서 그냥 용서는 이런 놀라운, 과학적으로도 놀라운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만금도 더 되는 정말 수조원으로도 수억 경으로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동역자님들 또 우리 어른들이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생각과 수도 없이 나의 그 죄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매번 70번이 아니라 7번까지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어떠한 것들을 또 내 자신조차도 미워할 때도 있는데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것들을 미워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내 주변에 내 이웃이나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형제 자매 미워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분노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더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달라고 지금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소리내서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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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언제나 우리 속에